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한 번은 직접 그 만난 사건이고 2번은 그 같은 사건을 간증하는 이야기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3인칭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핍박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라고 하는 자세, 그런 태도로 자기는 사울은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메섹 쪽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가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메섹 쪽으로도 가서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 사울이 핍박하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21장과 21장 끝에서 22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3번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과 26장에서는 2인칭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9장에서는 3인칭으로 나옵니다. 21장에서는 천부장에게 변론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변론하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3번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 회심하는 장면이, 회심이 뭡니까? 나 중심의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왕이었다가 그 왕자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이주의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이렇게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변해서 예수를 만나서 변하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비늘 같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보면 얇은 어떤 비늘 조각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름에 강한 햇볕을 쐬게 되면 이 안구에 어떤 화상을 입어서 얇은 막이 생겨가지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눈이 있거나 아니면 모래 그런 백사장을 갈 때에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에 비늘 같은 거, 딱지 같은 것이, 이 얇은 비늘 조각 같은 것이 거기서 씌워졌다가 벗어져 그랬습니다. 벗어졌다. 여기서 지금까지 그게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행동에는 지금 뭔가가 지금 씌어져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쉽게 요즘 말하면 이단처럼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존재로 생각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행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정말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목사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이 씌워져서, 눈에 무언가 씌워져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정오에 난 12시 정도 강한 빛이 그 사울을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하는 행동이, 내가 자기 자신 스스로 한 행동이 옳다고 했는데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그런 삶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동이, 자기가 열심히 하는 행동이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남을 죽이는,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를 응원하고, 돌로 치는 사람을 응원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맡아서 책임져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잡히고 그의 손에 이끌려서 이방인들을 향한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9장 8절에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뭡니까? 외부적인 영향이, 바깥의 영향력이, 바깥의 영향이. 그러니까 나는 보고 싶지만 보지를 못하는 관건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보아도 못 느낍니다. 보아도 오해합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면 오해 살 일도 아닌데 오해하고 있어요. 또 하나 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이건 뭐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적인 영향이에요. 내적인 영향. 그런데 그렇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는데 뭐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11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뭐 하는 중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산다고, 법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서 3일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철수, 영이 이름 많았잖아요. 그처럼 아나니아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몽골에서도 침계하면, 이렇게 한국에서 침계하고 몽골에서 침계하면 이쪽에서도 쳐다보고 저쪽에서도 쳐다봐요. 침계하면, 토야하면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봐요. 이 이름이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보여주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다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는 눈에 쓰인 비닐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비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유경험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라는 그런 문구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 뭐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데 또 그런 옛날 표현도 있었어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고개 끄덕끄덕이 남자는 다 도둑놈입니다.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렇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남자들한테 겪은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남자들은 다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그렇게 다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그런가요? 다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인 것처럼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습니다. 돌로 치는 자들 옆에서 응원하고 그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칼이다, 내가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된 것을 내가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칼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찔러버리고 그것을 죽여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해서 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칼처럼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에 쓰여진 비늘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당당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이 떳떳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교만이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행동 속에서 뭐였어요?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나는 내 생각이 정말로 다 맞다는 그런 식으로 사울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오늘 내 눈에 쓰여진 비늘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어디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경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디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눈에 씌어진 비늘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해주어도 그 충고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은 목사님이길래 그래서 참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선배로서나 또 목회자로서, 같은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와서 그 목사님이 받아들인 태도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만큼 해왔으니까 자기는 잘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부분을 얘기해 줬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내가 괜히 얘기해 줬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말해주고도. 제가 하고 와서 우리 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오지랖이라고. 그런데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실수를 또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늦게 그 실수를 깨닫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얘기했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너무 힘들더라. 차라리 얘기 안 할 걸 그랬나? 근데 제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잘했다라고 한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이 내가 잘났다, 나도 지금까지 이만큼 고생했고 수고했다라고 한 그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충고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네. 그 부분을 보지 못했고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가운데, 이렇게 식사 자리 집집마다 가잖아요. 대신방 때나. 그러면 가면 음식을 정성껏 차리잖아요. 그럼 맛있게 잘 먹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건, 목회자는 거기서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말아라. 이 집에서는 맛있다고 막 했는데 저 집 가서는 별로 얘기 안 하네? 그럼 삐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쪽 집에서는 목사님 맛있다고 막 해놓고 이쪽 집에 와서 밥 먹었는데 그냥 맛있네요 이러고 땡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착해갖고 안 삐칠 것 같은데 몰라. 다 더 삐칠란가? 그래서 저한테 아버님이 가르치기를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말고 정상적으로만 인사드리라. 그래야 교회 성도들도 공평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삐치지 않고, 사람이 큰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지. 우리 안에 무슨 욕심이 들어오면 남이 좋게 얘기해줘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비늘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은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막게 버려요. 욕심이 우리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어서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아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상처도 안 받아. 저도 학생 때요 열심히 청소했어요. 30분 40분 자전거 타고 가고 뛰어가서 전도해가지고 친구 뒤에 싣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청소도 하고. 근데 열심히 청소하는데 또 맨 놈은 저 뒤에 가서 열심히 놀아요. 그럼 나는 죽으라고 청소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는데 기분 나쁘잖아. 나도 놀고 싶은데 속은. 안 해봐서 모르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기를, 야 그런 마음 들면 하지 마. 빗자루 내려놔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빗자루 들고 있으면서 왜 저 사람들을 욕하느냐고. 아니면 야 우리 같이 함께 얼른 청소하고 같이 놀자. 그들을 같이 이야기하든지. 그리고 마음속에는 청소하면서 나는 뭐고 저 자식은 뭔데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예요? 하면서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것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하는, 오늘 그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만이 최고고 남의 헌신은 부족해 보이고, 왜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하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에서 불평이 생기고, 저 사람한테는 왜 저만큼 주고 나한테는 이만큼만 주지?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붙잡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몽골에서도, 교회에서도, 몽골에서 신학교에서 이 전도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신학교 가르칠 때도, 야 너희들 감사 인사 잘해라. 감사합니다 인사 잘해라. 첫째 감사하다라고 말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은 겸손한 것이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저 사람의 은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의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 인사라도 하나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게 너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 믿도록. 아직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는 다 믿습니까? 아니죠. 아직 안 믿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믿은 아내가 아직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동기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더 사랑해 주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1번이에요. 두 번째 많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헌금하는데 11조든 감사든 기타 헌금이든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그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내들이, 남편들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기를,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이유가 얼마나 동기가 이기적입니까?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그 남편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정말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야지. 그 동기가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물론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얼마나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 기도 자체가 가득 차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저 영혼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소망이 있어야지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자녀에게 잘해줄 것 같고 뭐 하는데 더 좋을 것 같고, 이 동기가 뭐예요? 이기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들의 욕심이 때로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욕심은 우리의 눈에 씌어진 비늘과 같은 것이 되어버려서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 우리 눈에 씌어진 비늘과 같은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 뭡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못된 문자를 막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그럼 짜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폰을 꺼놔버려요. 폰을 꺼놓고 폰이 꺼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모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식한테 걸어보는데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으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이제 낚이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니까 돈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뭘 먼저 심어놨어요? 두려움을 심어놓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놓고 뭐 교통사고니 유괴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느니 이렇게 하면 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끔찍한 마음으로 그냥 그를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바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이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상실해버린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나를 가득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과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곧 무엇이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뭐다?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아멘. 그런데 우리의 또 눈의 비늘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일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차별. 침 뱉고.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흑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저 깜둥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까요?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눈 찍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라 그러면 침 뱉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런 차별이 교회에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눈에 씌어진 비늘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많이 어떻게 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졌다. 내가 소유가 얼마큼 있다. 내 배경은 이렇다.
아니면 내 게으름이나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씌워진 비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늘이 그대로 다 벗겨지는 축복이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늘이 벗어져야만이, 벗겨져야만이. 지금 우리의 눈은 뜨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울의 눈에 그런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의 비늘과 같은 것을 벗기고, 그 안에 그가 정말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 오늘 우리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36장인데 436장 조금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36장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눈에 비늘이 씌어진 상태와 비늘이 벗겨진 상태의 모습 두 가지가 오늘 거기에 나옵니다. 436장에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너무 빠르지 않게 그냥 보통 템포로 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같이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회개했습니다.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만났어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경험, 권세, 이것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고통, 환난, 어려움도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해석되어지니까. 그것이 이해되어지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 환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썼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었어. 이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쓰여진 이 눈꺼풀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과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나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벗겨질까요? 그 비늘이 어떻게 하면 벗겨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며, 내가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려고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읽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책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줄을 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은 손때가 묻었는데 어떤 성경은 아무것도 줄이 안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 성경은 줄이 하나도 안 그어졌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을 그으면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줄 긋지 않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부분도 언젠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줄 그어진 성경도 보시고 어떤 때 아무것도 줄 긋지 않은 그냥 깨끗한 그 성경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역사하고 사건 속에서도 역사. 요즘 뭐예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그쳐주십시오. 백신을 빨리 만들게.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앞서서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그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빼버리고 그냥 뒤에 것만, 코로나19만 그쳐주십시오. 모든 거 빨리 회복되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지금 다 우리들의 눈에 비늘이 다 씌어져 있어요. 비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면서 코로나19만 그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백신만 생겨요.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와야 그것을 내가 그치려고 할 텐데. 그리고 이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계속 가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기생 라합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눈에 씌어진 이 비늘이 벗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데 그 벗겨지는 비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이를 통하여서 듣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고, 나는 저렇지 않은가? 나는 저렇지 않은가? 저 사건 속에서, 저 말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데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못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다 오늘 우리 눈에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벗기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회개하며
벗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서 오늘 이 밤 이전까지의 삶과 이 밤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회개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결단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